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어버이 주일에는 자식들한테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해라, 이 설교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린 다 여기 부모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부모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에 순종했던 이방 여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확하게 앞제목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온 룻에게 평안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형제가 만약에 자기의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값을 치러가지고 다시 땅을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게 되면 어떻든지 간에 땅을 팔거나 자기를 종으로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채무를 갚아가지고 구제해주는 제도이죠. 고엘, 이 말이 룻기서 3장 9절과 12절에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이기도 하고요.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파탄을 보상해주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오미, 여러 해 동안 자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기억하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고엘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언약에 따라서 이 고엘 제도를 이 나오미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고엘 제도에 맞춰가지고 룻의 미래를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고엘 제도를 따라가지고 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잠깐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떠나는지 어떤 사람에게 실족해서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고 교회 자체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떠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나서 살기는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기억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되돌아가야지라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완전히 교회하고 결별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교우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솔직히는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잠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가 그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는 이 혈루병 걸렸던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뭐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의사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의사를 만났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의사를 만났을 때마다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을 받았을까? 뭐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의사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의사를 만나가지고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백약이 무효하고 치료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들이 자기에게 준 것은 기쁨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괴로움이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치료법들을 아마 의사들이 다 동원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는 괴로움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에 대해서 가진 것은 다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써버리고요. 삶이 쪼들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래요.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재물을 다 탕진할 정도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자기 병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다. 이게 12년 동안 세상을 의지해서 살았던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요. 내가 손만 뻗어가지고 터치하면 병이 낫겠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점점 더 확신이 되는 거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딱 터치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의지했던 거, 자기 가지고 있던 재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사들도 의지해보고 재물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온갖 괴로움만 자기에게 더해져 들어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터치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녀에게 필요했던 치유의 능력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의지할 때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가지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자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늘 그 순종을 강요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신적인 기쁨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뭐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냐면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순종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하고도 죄를 지향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거를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 행위를 하는 거죠.
룻은 앞서 언급한 고엘 제도를 앞세워가지고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할 정도로 청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행위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해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현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정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레위 사람이 첩을 둬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사람이 첩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레위 사람의 아내가 행음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개인의 영성이 무너지니까요. 가정의 관계성이 파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개인의 영성이 무너지니까 가정의 관계성이 파괴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도시 전체가 타락하는 곳으로 가요.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대조적으로 룻기로 오게 되면요. 거꾸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모든 성읍 백성들이 인정하는 현숙한 여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나오미가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룻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녀와 그런데 며느리들은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으시죠?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라 했다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규칙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렵죠. 제가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어머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죄송한 말씀인데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좀 완고하세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제가 완전 패드나도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갈 때 그랬어요. 여보가 아니라 여보가 아니죠. 네. 연애할 때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과일을 깎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과일 깎는 모습을 보고 그를 그대로 따라서 깎아라. 사람마다 문화가 있고 가정마다 문화가 있는데 각각 집마다 과일 깎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과일을 먼저 쪼개가지고 자른 과일 껍질을 까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과일 껍질을 먼저 까가지고 과일을 쪼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과일을 쪼개는 방식도 어떤 분들은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과일을 쪼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옆선부터 과일을 쪼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과일 깎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앉아가지고 과일 깎는 모습을 일단 보고 따라가라고. 뭘 하든지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따라가라.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따라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쉽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따라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쉽죠. 그런데 그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탁월한 건 뭐였냐면 어머니 나오면은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가져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보아스,
루스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소문이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몇 사람 더 있었죠. 그에게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너네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룻기서 1장 말씀을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따라갔어요. 그리 따라가서 고향으로 떠나가서 자기 집으로 떠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늙은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거기서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고 하는데요. 인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은혜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비라는 뜻이기도 하죠. 룻이 가지고 있는 은혜, 자비,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는 거예요. 룻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더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룻이 누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겠어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겠죠. 그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친절과 은혜로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뭘 말하냐면 그 친절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처음에 친절했고 은혜스러웠던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막 팍팍해진 게 아니고요. 더 친절해지고 더 은혜스러워지고 더 자비스러워졌다는 거죠. 남편이 지금 죽어있는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더욱더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보아스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모셨고요. 그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신앙이 다르거든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고 나오미는 말 그대로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며느리 신앙 하나 잡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며느리 신앙 하나 잡는 거. 사위 신앙 하나 잡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 자식 신앙 하나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며느리 신앙 잡는 거, 사위 신앙 잡는 거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요. 모든 성업 사람들이 천숙한 여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게 소상원 권사님이 저한테 적어주셨어요. 한 2주 전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에서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70인역의 성경에 보면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입니다. 트리니티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런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디카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기억나시죠?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게 디카이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전혀 흠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디카이온, 의로운 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의로운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감동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냐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이 오시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지만 하늘을 향해서 가지는 공손한 태도죠.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티마인데요. 값을 매기다, 무슨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어떤 단어냐면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냐면 보배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무거운 거, 중요한 거, 이게 카바트예요. 우리 장기로 따지면 간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간, 카바트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어떤 존재냐? 우리 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약속이 딸려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교육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셋머리, 다시 말하면 백발로 하얗게 된 머리이죠. 곧 노인. 노인이 오시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공경하라.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인이 오시면 일어나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또 똑같이요. 카바트.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그런데 보면요. 우리나라를 보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풍조가 좀 많이 약해졌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보면 약해졌다기보다는 노인분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봐도 자녀들 중심이고 핵가족이 되면서 더 그렇죠. 가정의 최고 어른을 대접해야 하는데 그 최고 대접받는 어른이 어린아이들이 되어져 버렸죠.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어르신들이 조금 실수라도 하면 자녀들이 어르신을 꾸짖어요. 엄마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냐고.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집에서만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식은 꾸짖지 않고요. 부모는 꾸짖으려고 해요. 거꾸로 됐죠. 최근에 보면 저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보면 노인보다는 아이들을 중시하죠. 노인보다 아이들을 중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정신보다 육체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정신의 깊이를 중시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육체가 늙어지니까 속된 말로다가 죄송합니다. 쇠물로 취급하는 사고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돈을 지혜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더 이상 돈을 벌어올 경제력이 없어져요. 그게 떨어지니까 역할이 다 끝난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돈보다 경시하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경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들의 지혜를 경시하고 불순종하는 풍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진짜 저급한 문화죠. 이 문화가 왜 저급한 문화입니까? 돈 중심의 사고, 육체 중심의 사고, 사용가치 중심의 사고, 힘 중심의 사고, 그런 거니까 저급한 문화죠. 이게 인간의 문화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건 인간의 문화가 아니라 짐승의 문화죠. 짐승의 세계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최고죠. 육체가 강하면 최고고, 젊으면 최고고, 힘이 있으면 최고고, 사용가치가 있으면 최고고, 그런 게 짐승의 문화죠.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의 문화, 고급스러운 문화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의 경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는 자신이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 비록 육체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연륜이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격언이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지혜교원의 권사님들이 있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뭐 중요한 일을 하자 그러면 늘 그래요. 원로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자고. 이게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그 신앙의 연륜도 들어보고, 우리의 자신이나 역사도 들어보고, 그 안에서 뭐가 지혜로운 판단인지 생각해보고,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싫어하시지만, 뭐 저희들 세대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겪지 않아서 그런 감정이 어르신들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일본에 선교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 나라가 잘하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아, 이 나라 잘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노인의 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월 2일 날. 모르시니? 그런데 일본에도 노인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호칭을 다르게 쓰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노인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경로의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로의 날. 그러니까 그 단어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날이 일본에서는 공휴일이죠. 경로의 날이 공휴일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공휴일. 그날을 공휴일로 지내는 취지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에 힘쓴 노인을 경외하고 장수를 바라는 것을 취지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그래요. 야, 멋있더라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에 힘쓴 노인을 경외하고 장수를 바라는 것. 한마디로 노인을 공경한다는 거죠. 지하철을 타도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보면 노약자석, 장애인석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지하철 타면.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지하철에 노약자석 이렇게 안 돼 있죠. 우선석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그 우선석이라는 말을 읽었을 때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기는 1등 좌석이구나. 나이가 드시면 힘이 없고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존경이나 스스로로 보는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저 어르신들 보면 노약자석, 나이가 들면 그냥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무조건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 그런 사회적 약자 이렇게만 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나이가 있으니까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선생이 되시고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런 게 제가 부정적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령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거, 고령을 또 축복으로 보는 거, 그런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00세 넘은 분이 한 2천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일본에는 100세 넘은 분이 한 4만 명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수가 축복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장수가 축복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니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다 100세 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셔야죠.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재앙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어느 분에게 가서 100세 넘게 사시라고 그러면, 아유, 무슨 100세 넘게 살아.
자식들한테 짐 돼서 안 된다고 그래요. 짐 돼서 안 된다고. 나이 들어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자식들한테 짐 돼서 안 된다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한테 짐 좀 되면 어떠세요?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자식들한테 짐 좀 되면 어떠세요? 자식들이 그 짐 지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짐 지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 지고 사시는 게 좋은 거죠. 뭐,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저는 목회는 짧게 했는데요. 강님께서 그런 간증들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집을 사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집 샀는데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집 사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 봉양을요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모셨더니 하나님이 집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요. 믿지 못하시겠죠. 저도 믿지 못하겠지만 그분 그렇게 간증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집사님 가고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하면 목사님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열심히 모셨더니 하나님이 집을 두 채를 주셨대요. 이게 제가 무슨 기복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자식들 키웠는데 나이 들어서 짐 되면 어때요, 여러분? 자식들 짐지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어떠세요? 자식들 그 짐지고 살아가면 그게 자기들한테 다시 축복이 돼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이 2천여 분, 일본은 한 4만여 명 된다고 해요. 그게 그 나라는 자랑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살만하고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르신들 대할 때마다 그런 연로함 자체를 존경하고 가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어른들이, 노인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겠죠.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장수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사실. 살아오시면서 승리했으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죠. 내 자신에게서 승리했으니까,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의 역사성에서 정금 같은 지혜와 체험을 가진 분들이 노인들이시라는 거예요. 꾸짖고 나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 상식과 내 눈에 맞지 않아 보이는 어르신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무슨 대통령 선거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뭐 전 그런 정치 얘기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상식에 어르신들 볼 때 또 내가 어르신들을 볼 때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나이 드신 분들을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꾸짖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내리신 장수의 축복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더 고급 문화로 가려고 하면 노인을 지금보다 더 공경하는 문화로 삼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르신과 정신도 있고요. 체험도 있고요. 인생을 살아낸 깊은 주름도 있고요. 백발도 있고 그런 걸 공경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사회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룻,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가난해도 부해도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든지 부하든지 다 누구를 따라갔냐면 그 어머니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베푼 인애, 내가 베푼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 살아가면서 자기 형편에 따라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른 거 아닙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어머니를 더 공경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를 더 존경하고 그 말씀을 더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가 내 안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무슨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법칙대로 그 어머니가 세워줬던 규칙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룻기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갑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이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벳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녀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했냐면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했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죠. 주님을 떠난 것 가지고 양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세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자식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신령한 가정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도 있고 기쁨도 감사함도 넘치는 복되고 신실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